저희 오늘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9장 15절 하반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 하반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목사님들마다 설교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각각 스타일들이, 그 설교 말씀 전하시는 스타일들이 다양하게 있으신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분류를 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학자 스타일입니다.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은요, 학자 스타일의 목사님 말씀은 들으면 일단 졸려요. 들으면 일단은 앞에서 보면은 막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이 막 보이실 정도로 졸린데,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설교 말씀은 들을 때는 졸린데 돌아서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깨닫는 게 많은 좋은 말씀들을 전해주시는 그런 학자 스타일들의 목사님이 계시고요. 다른 하나는 믿습니다 하는 스타일입니다. 아주 그냥 강렬한 카리스마와 파워를 가지고 설교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은 그냥 아멘이 막 터져 나오면서 그렇게 그런 설교 스타일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독교 기숙사 학원에 1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 뭐 버스 타고 가거나 그러면은 꼭 그렇게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많이 틀어줬었는데요. 그런 게 좀 그런 스타일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은 아멘이 막 버스 안에서도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설교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찬 목사님도 그 분류를 해보면은 한 주일 예배쯤에는 조금 학자 스타일이신 것 같기도 하고, 금요기도회 같은 기도회 때는 좀 더 믿습니다 하는 스타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일단 십자가부터 들어야 돼요. 이 십자가를 딱 들고서 오늘도 함께 예배해 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와 함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면서 처음 부분에는 잘 안 들리다가 설교 후반부쯤 되면은 인상을 팍 쓰시면서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일궈나가는 것입니다. 아닌가 하시다가 마지막에 또 웃으시면서 그렇게 함께 믿음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를 제가 좀 봅니다. 열심히 들으니까 또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처럼 목사님들마다 설교하시는 스타일들이 각각 한 분 한 분마다 다양하게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에도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을 잘 해석해서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석하는 그것을 먼저 하나가 있고, 그 주석한 것을 바탕으로 삶의 원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 이 바로 주석, 원리, 적용이라고 하는 틀을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에 가지고 계신데요. 저도 지금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하고 있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 영향 때문인지 수요예배 설교는 강해 설교다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서 있었는지 저는 주석만 막 이따만큼 하고 원리 적용 이렇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주석, 원리, 적용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예언자들의 말씀을 쭉 봤어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은 좀 굵직굵직한 큰 예언자들의 말씀을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왔는데요. 다양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과 그들을 둘러싼 세계사, 역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다양한 역사 가운데 전해지는 다양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또 보았는데요. 그럼 과연 예언자들의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목사님들 설교 말씀에 공통점들이 있는 것처럼 예언자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들어가 있을까요?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죠? 예언자들 정념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네, 오늘 알아볼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통점은요, 바로 하나님의 정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념. 네, 정념. 네, 정념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볼 텐데, 이 정념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억누르기 어려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정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감정과 함께 막 터져 나오는 생각을 저희가 정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에 하나님의 정념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억누를 새도 없이 막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passion이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pathos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저 단어가요 원래는 고통을 뜻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그린 영화를 가지고 저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할 때 그 패션이 원래는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발가락을 책상 다리에 꽝 하고 찌으면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죽겠어 하면서 누가 듣고 있지도 않은데 막 그냥 말이 막 터져 나오죠.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것처럼 예언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담겨서 그냥 누가 듣지도 않는데도 막 터져 나오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억누르고 있는데도 쏟아져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정념이 나타나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에 열심을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삼아서 입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정념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보시면은 킨아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걸 쓰는데요, 이 킨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감정이 격해지면은 피가 얼굴에 쏠려서 얼굴이 막 붉어지고, 반대로 너무 당혹스럽고 황당한 일을 겪으면은 얼굴이 새파래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감정이 격해지면은 얼굴빛이 변하는 것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굴빛을 막
붉게도 하고 파랗게도 하고 하는 그런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막 감정적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흔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인자하고 자비롭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그런 이미지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예언자들이 만난 하나님, 저희가 봐온 예언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요, 그런 인자하고 차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얼굴이 막 붉어질 정도로 화를 내고, 왜 내가 아니라 쟤를 더 좋아하는 거야? 내가 질투난다 질투나 하면서 길길이 날뛰고 새파래진 얼굴로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하나님. 감정적이고 격렬하고 역동적인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정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그럼 하나님의 정념에는 어떤 정념이 있느냐,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냐를 보면은요, 예레미야 4장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싸그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첫 번째는 분노의 정념입니다. 그냥 화가 조금 나는 게 아니라 나 다 불살라 버릴 거야 라고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인데, 에스겔 말씀에서도 보면요, 내가 너희들의 광물을 녹이는 것처럼 풀무불에다가 내가 집어던져 놓고 다 녹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분노. 또 이사야서 13장 9절 말씀에 봐라, 내가 아주 잔혹하고 맹렬한 분노를 가지고 너희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고 죄인들을 내가 그냥 싸그리 멸해 버릴 것이다 라고 길길이 날뛰면서 화내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사실 이런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는 정념은 저희로 하여금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정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할 텐데, 특히 구약 말씀을 보시면은 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민족에게서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조차도 아주 불타는 분노를 마구마구 쏟아내시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 이 시리즈를 통해서 봐왔습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의 분노는요, 감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노가 아니죠. 나훔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막 사람 손으로는 깨뜨릴 수도 없는 큰 바위들을 깨뜨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사람이 감히 흔들 수 없는 땅을 진동시키고 아무도 이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크고 두렵고 떨리는 분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분노하실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화를 내셔야 될 텐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를 하실까 보면은요, 먼저 스바냐서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어떻게 분노하십니까? 질투의 불에 사람들이 삼켜지는 그런 분노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분노는요, 질투하시는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을 때부터 아주 엄중하게 십계명에서도 경고하시는데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집트에서 구해내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사랑해버리면 어떻죠?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에서도요, 우상이 질투를 일어나게 한다,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다른 우상들을 섬겨오니까 하나님께서 맹렬한 질투와의 분노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들을 통해서 봅니다.
또 다른 분노는요, 두 번째는 바로 공의의 분노인데요. 본문 말씀 15절 하반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정의가 없는 것을, 공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공의가 바로 서 있으면, 정의가 바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무너져 있으면요, 공의가 무너져 있으면은 그것에 아주 크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권세 잡은 자들아,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감히 내 백성의 피부를 벗기고 살을 뜯어먹고 다진 고기처럼 만들다니. 또 이사야서 5장 23절로 24절 말씀에 악하고 더러운 자들을 정의롭다고 하고 의로운 자들의 공의를 빼앗는 놈들아, 내가 너희를 뿌리까지 썩어버리게 하고 마른 풀처럼 불 속에 내가 다 집어던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공의를 해하는 자들, 불의를 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분노하시는데요, 그 결과가 본문 말씀 18절 말씀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그들의 원수 삼으셔서 복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정령,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얼굴빛을 붉게 하시면서 내가 다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내시는 그 분노의 정념은 죄를 범한 그 행위대로 갚으시고 복수하시는 분노의 정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화만 내시는 분은 또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막 불의하고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막 분노에 차서 말씀하시면서도 사실은 그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 공의가 무너지고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슬퍼하시는 애통의 정념을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8장 21절로 9장 1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 내 딸 이스라엘, 내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너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길르앗, 저기 요단강 동쪽에 약으로 쓸만한 유향이 있지 않느냐? 의사도 있지 않느냐? 저렇게 상하고 다치고 죽어가는 내 백성이 있는데 의사가 있는데도 치료를 왜 못하고, 왜 유향이 있는데도 왜 살려낼 수가 없느냐? 아이고 내 딸 이제 죽게 생겼네. 슬프다. 또 이사야서 22장 4절 말씀, 이제 나를 쳐다도 보지 마라. 내 딸, 내 백성이 이제 망하게 됐으니, 다 죽게 됐으니 어떤 말로도 날 위로하려고도 하지 마라. 아이고 슬프다 하시면서 나는 슬피 통곡하고 우는 것 말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시면서 깊게 슬퍼하시고, 또 예레미야 말씀에서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 에브라임의 생각만 해도 내 창자가 들끓고 뒤틀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불쌍한 내 아들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분노의 정념을 가지셨지만요, 동시에 그 분노에 의해서 보복당하고 멸망하고 엎드러진 백성들을 향해서는 또한 크게 애통하시는 정념을 가지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백성들을 그냥 참고 넘어가실 수는 없으세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그냥 망하고 넘어지고 죽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되고 역설적이시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또한 애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악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죽고 사라지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 악한 길로부터 돌이켜서 살아남기를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발 돌이켜라. 내가 너를 살기를 기뻐하는데, 살아남기를 기뻐하는데, 돌이켜서 나에게 오기를 기뻐하는데 왜 자꾸 죽으려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노하시지만 또한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은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죽음을 슬퍼하시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또 그 죽어갈 백성들을 슬퍼하시면서 절대 그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또한 아니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정념을 또한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11장 말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내가 어떻게 너를 놓아버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가져다 버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불같이 화나고 바다를 적실 만큼 슬펐지만은 이제는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 분노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너를 향한 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불타는구나. 내가 다시는 진노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를 멸하지 않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스바냐서 말씀에서도요,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너가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 노래가 터져나올 만큼 너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를 너무나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비록 너희가 나를 잊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애통하게 했지만은 너희가 나를 잊더라도 나는 너희를 여인이 그 자녀를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고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랑의 정념을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불의한 그런 죄 때문에 분노하시고, 그 분노로 인해서 죽을 백성들을 위해서 애통하시고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사랑의 정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해서 사랑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고, 그 벌받는 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슬퍼하실 수밖에 없고, 다시금 뜻을 돌이켜서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나서는 또한 어떻게 하시죠?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공의가 사라져서 죄를 범하는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나의 팔로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구원을 베풀고자 다짐하시고요. 또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죄를 속량할 구속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다만 이전처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냥 애굽에서 구해내신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은 아니십니다.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분노하시고 애통하시고 이제 다시 사랑을 회복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자기 죄를 떠나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본문 말씀 21절로 나타나는데요, 21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새로운 나의 언약을 너희들 가운데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과 우리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 육신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입 가운데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셔서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렇게 분노,
애통, 사랑, 구원이라고 하는 정념의 하나님께서 바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저희가 주로 찬양할 때도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 것은 맞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 것들, 전지전능, 공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다만 저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변치 않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읽었던 말라기 말씀, 말라기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화를 안 내신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도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분노하시고 애통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마음이, 정념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역동적이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그러니 여러분요, 저희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언자들이 전한 정념의 하나님, 끊임없이 변화하는, 변치 않는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흔히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은 그냥 집에서 그냥 게임만 하고 있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음악하는 게 즐겁고 막 그렇게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삶을 살아보니 좀 더 이제는 참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잘 변하지 않게 되는 것을 저희가 흔히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나 삶 가운데서요, 잘못된 것을 보아도 그냥 꾹 참고 견디는 것이 좋은 어른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들을 또한 제가 많이들 보는데요, 오히려 조금만 일에도 화내고 울고 웃고 하는 것은 저거 어린 애들이나 하는 것이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라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즉 예언자들은요, 아주 조그만한 불의를 보더라도, 아주 작은 조그만이라도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은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고, 조그만한 사람들의 상처를 보더라도, 아주 작은 몸에 난 상한 상처를 보더라도 가슴을 찢으면서 울부짖고, 아주 조금이라도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은 크게 기뻐하고, 저 큰 제국들에 비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저 크고 놀라운 제국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사랑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정념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말이 너와 내 후손과 내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입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설교단상에 서서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저나 아니면은 이주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념이 가득 담긴 말씀이 저희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정념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요, 세상의 불의와 우상숭배를 보고 저희가 감히 참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불의를 보고 우상숭배를 보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상처 입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저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념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의 애통을 품은 사람들은요, 아픈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은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왜 저런 놈들이 교회에 왜 왔어 하고서 미워하고 멀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념을 품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희가 지나칠 수가 있습니까?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은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고 애통하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정념을 많이들 품고 계세요. 그런데 분노만 하거나 애통만 하거나 사랑만 하거나 구원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령 분노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외칩니다. 세상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죄라고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입니다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데요, 당연히 여러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야죠. 불의와 우상숭배에 분노해야죠. 그런데 애통과 사랑과 구원이 없어서 교회에서도 내쫓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애통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받고 아프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기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들 불쌍해서 어쩌나, 아이고 불쌍해라, 마음 아파라 라고 하면서 분노와 사랑과 구원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주고 아낌없이 내어주지만은 분노와 애통과 구원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그냥 계속 가난하게 되고 죄인들은 계속 죄만 저지르는데 사랑으로 내어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는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며 사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분노와 애통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스피커 되고서 예수님 믿으면은 거기 빠져 죽어도 천국 가요 라고만 외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의에 분노하고 상처에 애통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빠질 수 없는 하나님의 정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념을 품고서 분노하고 애통하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뤄나가는 예언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통하여서 주님께서 강렬한 정념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희의 죄에 분노하시고 저희의 상처에 애통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주님 저희가 믿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나의 언약을 새롭게 맺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저희의 입 가운데 영영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나온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서 예언자들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로 하여금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않느냐는 분노의 정념을 갖게 하시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너무나도 슬퍼하는 하나님의 애통의 정념을 갖게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희로 갖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자들로 바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